지난 주간에는 LA 인근에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저는 며칠 지나서 좀 알게 됐는데 멀리 있는 한국에서 저희 가족들이 그리고 또 친구들, 목회자들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성도님들이 안부를 물어왔어요. 그 안부를 이렇게 물어주는 가족을 생각하고 또 친구들, 지인들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을 빼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떤 면이 되었던지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만남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행복과 그리고 불행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만남은 잠깐 만나는 만남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만남들을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 5년, 10년, 때로는 평생 동안 좋은 친구의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평균 한 45년 정도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함께 산다고 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행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만남도 있고, 또 축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만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좀 힘든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살맛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삶이 불행해지고 정말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인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이렇게 밤에 거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저와 우리 사남매를 위해서 늘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배 만나고, 좋은 목회자, 좋은 스승,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목회자, 스승 만나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나 좋은 지도자나 또 좋은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1970년대에 종로에서 피부약국이라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이 피부가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좋은 약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다가 그것이 이렇게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약이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참존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크리스찬 기업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김강석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다 나를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에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9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점점 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윗의 인생을 보시게 되면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동일하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의 뒤에 가서 18장에 보시면 6절과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은 아주 초라했어요. 그저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도 변변치 않게 생각해서 그 아들이 목동이를 막내가 할 때 그래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왔다고 사무엘이 왔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아주 연약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찾는데 그 왕감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1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을 봤다.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에 맞는 바로 그 사람, This is he,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시편 78편 70절에 보시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뽑아내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 그 어린 소년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 마음에 너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일할 그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다, This is he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뒤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했다는 이야기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인류 조상, 인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내 뜻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이 관철되면 이것이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 가정,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보시면 즐겨서 사용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군사로 나간 사람들,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군사, 전사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사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은 어려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다가 맹수를 만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맹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그 사람은 거인이었어요.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적군 앞에 나갔어요. 적장 앞에 나가서 돌 하나 집어던졌어요. 그랬는데 그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승리였어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어려운 문제, 이 난관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강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죠. 여부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한 복판에 시온성이 있었는데 이 시온산성이 아주 요새예요.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나 들어오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수백 년을 살면서 다윗이 왕이 됐다? 그까짓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윗 아무리 힘이 세고 용사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못 들어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이리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하 5장에 가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는 절대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그런 저른발이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너 하나쯤은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 시온산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구체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들어가서 시온산을 정복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그 모양인데 네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손길을 맡기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거룩해지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구나,
그것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성경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돕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늘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전의 왕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측근들을 잃어갔습니다. 왠가 하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예로 그런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 양새끼 몇 마리 좀 더 갖고 그 주변에 좋은 땅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그것을 욕심을 내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사리사욕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다윗을 도와서 앞장서서 그들이 그 앞길을 막아줘요. 여러분, 한마디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사울과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의 욕심, 그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이런 더울 때, 여름인데 더운 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숨어 지내다 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고향의 베들레헴이 생각나요. 솟아나는 시원한 샘물, 그 샘물을 좀 마시고 싶다. 마시니까 참 좋잖아요. 이렇게 마시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3명의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40km가 되는 길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시원한 생수를 떠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다윗에게 갖다 줬습니다. 다녀오는 길이 그냥 40km가 아니라 그곳에는 블레셋의 군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적진을 뚫고 갔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먹고 싶은 그 물 한 잔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충정이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그 부하들이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충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하들이 배고파서 이 굶주림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의 진설병을 좀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발의 포도원을 찾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정말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쫓기는 상황이 있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식량을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 물을 가져왔는데, 이 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다녀왔으니까 정말 고맙다. 그래서 벌컥벌컥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부하들이 가져온 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진을 갔다 온 군사들의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군사들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줬던 동역자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적진을 뚫고 갔다 왔던 그 사람들이 가져온 물,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교회는 그저 선교지에다 돈을 펑펑 퍼주는 곳인 줄 알아요. 내가 거기에 가 있는데 잘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선교비가 늦습니까? 왜 끊어집니까? 왜 줄어듭니까? 왜 2번, 3번만 하고 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10의 1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별도로 또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예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 그리고 부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이렇게 깊은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줘요.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12장 22절로 뒤에 가서 보시면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막 모였대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인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처럼 큰 군대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줬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12장 38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해서 성심으로 다윗을 따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서 다윗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강성해질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줘서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붙여주신 주 안에서의 동역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믿어주고 서로 목숨 걸고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설교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내 가문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자기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 같다.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같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도 바로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같은 사람, 목동이었던 사람,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서 들어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을 자기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언제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 10만, 은 100만 달란트, 노시 1만 8천, 그리고 철이 10만 달란트. 그뿐만 아니라 이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 그 좋은 나무들, 돌들을 준비하잖아요. 편안할 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그 책에서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신촌에서, 신촌 여러분 2대 입구 신촌 잘 아시죠? 큰 곳이 아니에요. 한 2평 남짓한 곳, 그곳에 500만 원을 가지고 잉글랜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옷가게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다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기업을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간다. 정직하게, 모든 과정이 정직하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직업 윤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에게 쓰임받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직하게 납세를, 세금을 내고 그리고 투명한 경영 방침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적은 수입을 주실 때부터 10의 1을 구별했어요.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경영을 해서 총 매출 1조 원이 넘는 그리고 순이익이 1,300억 그런 기업이 2002년도에 그런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IMF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축복해 주셔서 더 큰 기업이 됐고 형통했고, 또 1,300억 원 수익의 온전한 수입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1,300억 원에 대한 11조.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이듬해 이 이랜드 그룹이 창업한 이래 가장 큰 소득을 이루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29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모든 그 기업들이 하나도 적자가 없이 모두가 다 흑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한국기업평가기관에서 수여하는 크린 컴퍼니 클럽 CCC라고 아주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에게 주는 상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2004년도에는 매출 3조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올렸고요. 16년도,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보니까 한국에서 대기업 순위에 51위에 올라 있는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존 화장품, 그 참존 화장품을 다시 시작했던 김광석 회장이 하나님 앞에 그 회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배가 되는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기초 화장품으로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삶의 10의 1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로 쌓을 곳이 없을도록 정말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복,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만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만남, 선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훌륭한 인물, 그러면은요, 다윗처럼 다윗의 주변에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 좋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를 우리가 사다가 심어도요, 땅이 좋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을 수 있어요. 좋은 땅을 만나야 돼요. 좋은 물, 햇볕을 만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남은 신중히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와 친척의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만남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 우리 성도들의 만남,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하고 가정은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요즘에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꾸면 가꿀수록 깨끗해지고 예뻐져요. 그러나 저는 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만남을 이루어졌다면 그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사랑의 만남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변하게 합니다. 좋은 만남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 그것이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우리의 만남의 모습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만남,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귀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 안에서의 성도의 만남,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만남,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바쳐서 서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좋은 만남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활의 풍요함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성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었던가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버리시고 깨끗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 그런 적대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임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고 날마다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좋은 만남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을 주시고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와 만나게 해주신 많은 동역자들 하나님 서로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만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정말 목회자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저희들이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역하게 하신 동역자들 손을 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진 인생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를 걸어갈지라도 험곡을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같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